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인데 들음은 귀로 듣는 개념을 넘어 순종의 뜻이 들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더 많은 말씀을 배워서 더 많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스승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지만 저들은 순종할 능력이 없음에 저들의 성장은 성장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앉아서 더 많은 것을 들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을 순종의 내모로 자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예배하고 기도해도 순종이 없으면 종교적인 길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 간증거리는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은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을 믿었기에 성도의 매력이죠. 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다음을 믿었습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순종의 감동을 주시고 용서의 감동을 주시고 헌신의 감동을 주실 때 절대로 그냥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니 요셉을 감옥에 보내실 때도 그 다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낼 때도 그 다음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순종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앞에서 큰 순종,
큰 믿음의 경험은 있어 보셨습니까? 그 다음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그곳에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여 지쳐있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시몬을 비롯한 많은 어부들이 지친 가운데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다가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갑자기 시몬에게 시몬아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5장 4절이죠. 그 다음을 계획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시몬이 순종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순종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6, 7절 말씀이 잘 보여주지요. 이런 간증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불러다가 배를 채우니 두 배에 가득 차매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드릴수록 더 커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의 것들은 쓰면 쓸수록 바로 없어지고 부족해지고 500원 쓰면 1000원이 없어져요. 이게 세상 것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커져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며 살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는 사이즈는 작은데 헌금은 그 규모에 비해서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이번에도 추수감사한금이 933만 원 나왔다니까 깜짝 놀래요. 한 30명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리는가.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드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냈습니다. 하여튼 뭐 몇 분들이 또 치매 지나도록 많이 냈고 그래서 정말 많이 드렸는데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가난하고 망하고 그런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빌려줬다가 망하고 보증 써줬다가 낭패만 나고 그런 것을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망하면 나한테로 와 그랬다니까.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현장으로 인도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 먼저는 특별한 말씀으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계획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은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1절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 지쳐 있었던 시몬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시몬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다들 은혜 안 받았겠어요? 그 말씀 앞에 감동은 없었겠어요? 어쩌면 모두에게 감동이 왔고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간증의 부분에서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덜러리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지거든
다른 사람이 아닌 나한테만 들려지거든 그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너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된다. 감동이 오거든 그 말씀을 예사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말씀 듣는 중에 깜짝 놀란 게 뭐죠? 똑같은 말씀인데 주님이 말씀 전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로고스로 들렸는데 시몬에게는 레마로 들린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편적 은혜로 다가왔는데 시몬에게는 그 은혜가 레마의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영혼을 흔들어버리는 말씀, 나를 향한 말씀,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나만을 위한 말씀, 누구에게냐가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과 그 무리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어 땅에 엎드린 사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비춘 빛과 들려온 음성들은 사울에서 바울로의 시작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려오는 음성인데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빛이 있고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이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사울에게였고 사울만 바울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던 말씀은 어땠습니까? 모두가 말씀을 들었지만 시몬에게는 남다른 말씀으로 들렸다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되니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듣는 것으로 끝났지만 시몬은 말씀에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이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따라서 합시다. 받았다. 받았다는 말은 들었다라는 차원을 넘어 받았다는 말은 반드시 순종의 개념이 들어있는 태도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드릴 때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그냥 듣는다가 아니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용서하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아멘하겠나이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종이 귀로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뜻이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받겠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있을 받겠나이다. 받을 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배 드린 중에 주의 이름으로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보여지는 게 특별한 순종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 다음을 계획하는 가운데 있어지는 순종의 구는 더 좋은 조건이나 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닙니다.
기적의 주인공 된 시몬의 모습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가운데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몬은 그날만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라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계속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지쳐있을 때 그물 손질을 해놔야 했습니다. 그때 그물은 요즘같이 좋은 그물이 아니고 씻어놓지 않으면 바로 썩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손질을 해놔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아 내 배를 좀 타자. 의논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니 시몬아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라. 놀라운 것은 여기에 시몬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님 처음 만났는데 내 배 좀 타자 하실 때 시몬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지식적으로 뭘 좀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의외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초신자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순종하는 모습 보면 감동입니다. 시몬은 느낌은 없지만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시몬이 베드로 되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특별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산으로 사니 여러분 계산으로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보다 10배나 계산을 더 잘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서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틀고 또 방향을 바꾸어서 저 남쪽에서 만나자 이래도 되는데 그냥 가라 하셨는가? 해답을 말씀드리면 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또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알려주면 마귀가 그 가는 길목에서 아브라함을 쓰러뜨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앉아서 오르냐 걸으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전하기를 마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순종 요구가 있어집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순종의 요구에 시몬의 답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놀랍지 않아요? 내 기술, 내 재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평생에 바닷가에서 잠배 굵은 베드로가 내 기술, 내 재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고기 며칠 못 잡더니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 재주가 아니구나. 내 실력이 아니구나.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내 재주가 아니고 내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깨닫고 사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실 때 보통의 경우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 모르시는 소리 하지 마소. 예수님은 목공 분야의 전문가이시잖아요. 바다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오히려 아는 것이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전문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만 하는데 방해가 소된다는 거 아세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있을 때 거기도 교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 분 있고 교감 선생님 한 분 있고 또 뭐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도 있고 하여튼 많았는데 교육 분야를 목사님이
그분들이 안 맡겼어요. 왜냐하면 교육 분야를 맡기면 우리가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더라면 자기 경험, 기술, 어떤 어떤 자기 지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내 기술, 내 재주, 내 경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된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배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나중에는 좀 그것도 어떤 일리가 있구나 싶었어요. 또 회계도 은행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안 맡기고 아주 초짜들한테 맡기고 이랬어요. 희한하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분야의 전공자다 보면 내 전공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무슨 가로막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전문가적 기술이 주님 만나는데 방해 요소도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너무 착한 사람이 주님 만나기 힘든 거 아세요? 여러분은 좀 못됐으니까 오자마자 바로 주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말씀 조금만 지내도 회개할 게 많아. 어떤 분이 노방전도 나가서 한 사람 붙잡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루에 3번 죄 지으면 한 달에 몇 번입니까? 하루에 3번이면 한 달에 90번, 1년이면 900번입니다. 10년이면 9,000번. 선생님은 80년 사셨으면 7만 2,000번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래. 나는 죄 지어본 일이 없어. 전도하던 분이 할 말이 없어 멍. 근데 그분은 정말 바르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의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되 못된 것도 감사하는 거죠. 주님 말씀 앞에 시몬은 자기 경험, 자기 재주, 자기 실력을 접었습니다. 기적은 절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신다. 이것은 꿈에서라도 고백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그 문제 생겼을 때 내 능력으로 접근해보고 내 재주로 내 자존심으로 접근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해답이 없잖아요. 딱 하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악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음 옮기고 이게 은혜죠. 말씀에 의지하여 배우자와의 갈등도 견뎌내고 모든 것을 은혜로 말하게 되니 이게 축복 아닐까. 내 재주로 감정으로 기술로 금을 내려 아니잖아요. 인생은 내 재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 세 번째로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기적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 특별한 고백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주님 은혜 안에서 난다른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영적인 고백 말입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린 시몬은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고기 잡자마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주님 덕분에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덕분에 카드빚도 좀 갚고 그동안 돈 문제로 골치 아팠던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일 감사한금도 꼭 내겠습니다.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몬의 고백이 뭐였죠? 고기 잡고 첫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잡는 기적 가운데 시몬은 고기만 잡은 게 아니에요. 나를 본 거예요. 주님이 저 깜깜한 바다의 깊은 곳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곳에 고기도 보시는데 내 마음속에 죄도 보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는 순간 자기가 보인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 주님이 선명한 만큼 나를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 말씀은 나를 그냥 잊지 못하게 해요. 왜? 믿음은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과 함께 고기 잡는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11절에 보면 주님을 보았기에, 주님을 체험했기에 저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할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확 잡게 되면 이거 봐라. 장난 아닌데. 주님 앞으로 나하고 동업합시다. 앞으로 수시로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에 던져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잡은 고기를 4,6제나 3,7제로 합시다. 그리고 바로 동업자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 오른편에 던질까요? 왼편에 던질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영적인 데까지 가야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멋진 게 뭐냐면 시몬이 고기를 잡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까지 건드려졌다는 것, 이게 매력인 거죠. 시몬이 고기 잡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니 중요한 게 뭐냐?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본다는 거죠. 주님이 크게 보이고 주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에 나오세요. 이 소리가 크게 들려야지.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 이 소리가 크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진리의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이상한 소리만 증폭시켜서 미혹을 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할 것인데 어떻게 버릴까? 여러분, 시몬이 완전히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정신이 좋아서?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버려야 할 것 결단 안 하면 버려집니까? 못 버려요. 술 먹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 버리려고, 끊으려고 노력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못된 습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끊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인간의 의지로는 버릴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버리려고 할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버릴까 알려드릴까요? 자, 지금부터는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에 반만큼만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그 은혜가 버리게 해요. 그 은혜가 끊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들어도 예배당에 나오고 막 지랄하면서도 예배당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은혜가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주님 주시는 감동에는 아멘 안 하고 피곤해 주는 감동에는 아멘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모든 환경을 이기고 달려나가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또 모든 시련을 이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음란이든 도박이든 술이든 담배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핑계하면서 교회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분은 나는 술을 못 끊어서 교회에 못 넣는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라도 교회에 넣으면 좋겠어.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끊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령이 그걸 이기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립시다. 하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에 놀라지 말고 눌리지 말고 주님, 나를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더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시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베드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여러분,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환경은 최악인데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오신 감동이라면 우리에게는 순종의 순서만 남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하면서 빠지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을 일단 접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때 마귀는 참수할 것입니다. 너 아까 술 마셨잖아. 너 아까 성질냈잖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올 한 해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꼭 붙잡고 그 이름 의지하고 나가면 그 예수의 능력 있는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을 녹여낼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까지 내 실력, 내 경험, 내 판단 의지에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여 간증거리를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선포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도의 감동에, 용서의 감동에, 헌신의 감동에 오직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그 다음을 믿는 신앙인들이심을 보면서 우리도 하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의 성을 믿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